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에 앉아 계신 분과 몇 시간 만에 만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그 직장 오여다락방 특송으로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순장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절룩이면서 이렇게 등단해 주셨는데 전문 용어로 부상 투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려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작년까지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어오던 성경 1도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매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좀 대면하시기를 계속 권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도와드릴 요량으로 저희가 매일 새벽 5시에 짧은 묵상 영상을 저희 교육자들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이제 유튜브에 그날의 말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이 있는데요. 매일 성경 큐티책의 그날의 말씀을 저희 목회자들이 짧게 영상으로 이제 묵상을 돕는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에 도움도 받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께서 오늘 설교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한 분 한 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큐티 학교도 큐티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렇게 시도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지만 배워보면 결국 신앙인의 삶이 큐티하는 삶이다 이렇게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1월 12일부터 우리 진행되는 큐티 학교에도 많은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광고된 것처럼 우리 교육자님 홍현진 전도사님께서 유치부로 이제 오셔서 섬겨주실 텐데요.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만나 뵀었습니다. 특송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오늘부터 유치부에서 함께하게 될 홍현진 전도사입니다. 네, 기도 제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저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사역자로 서고 싶고 또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부 예배 마치고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육자 수련회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 한 마음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29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2023년입니다. 1월 1일이 또 주일이어서 참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적잖이 피곤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목도 좀 잠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평강을 기대하면서 또 한 해의 걸음을 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아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종무식을 겸해서 간단히 이제 식사를 하고 좀 교제하는 또 새로운 교육자님들도 오셔서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그때 작년이죠. 2022년에 감사 제목 5개
가지를 적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2023년에 계획 한 가지, 꼭 이루고 싶은 계획 한 가지 이렇게 좀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나눴는데요. 제가 어떤 계획을 적었을까요? 네, 그걸 알면 관심법이 있으신 거죠. 제가 그런 계획을 적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하루에 푸시업 100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몸 상태를 만들면 좋겠다. 한 번에가 아닙니다. 한 번에 100개는 안 되고요. 그건 정말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하시는 거고, 하루에 이렇게 끊어서라도 한 100개씩 이렇게 푸시업을 해서 건강한 컨디션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주하고, 또 건강한 어떤 그 상태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전에 그 목회를 배운 우리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족구광이시거든요. 거의 매일 하세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가 그 몸도 마음도 단련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또 생각도 끊어내고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송태근 목사님은 많을 때, 이찬수 목사님도 주일에 설교 5번씩 하시지만 송 목사님은 삼일교회 처음 오셨을 때 8번 하신 적도 있어요. 거기는 예배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각 다른 본문으로 8번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건강 관리이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연말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개를 하게 됐는지 못 하게 됐는지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모쪼록 몸 건강하시고 마음 튼튼하시고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께서 내려주시는 평강 위의 평강, 그 완벽한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영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꼭 여러분 올 한 해 좀 외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신 코리 텐붐 여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박탈당하는 것 같은 홀로코스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을 때 그것이 결코 빼앗겨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됐다. 그런 고백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여러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말씀이 이끄시고 말씀이 격려하시고 말씀이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만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새해여서 새해 관련돼서 시 한 수 읽어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혜인 수녀님이라는 분의 시를 종종 읽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나뵌 적은 없는데 이분 참 따뜻한 분 같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시 중에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 아멘 하고 싶은 그런 식구더라고요. 여기에 한 가지 대목이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이렇게 이분이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셨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50장 말씀은 제가 이사야서 후반부에 고난받는 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4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 3번째 이야기입니다. 3번째 이야기가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50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지 그게 이제 예견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렸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게 이제 그 메시아께서 고난받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고난받는 종이 자전적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근데 중요한 내 삶의 내 사명의 방식이 있는데 나는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들추어주고 계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름에 또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시겠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거역하지도 않겠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다. 적극적으로 그 뜻에, 그 부름에, 그 사명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고백을 미리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요,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정리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50장인데요. 5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막을 부탁드렸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자, 이혼 증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넘겨주실까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빚쟁이입니다. 내가 어느 빚쟁이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또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좀 격정적인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질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묘사해 주세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돼요. 그 우상숭배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욕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는 것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때로 또 징계하시고 때로 얼르고 달래시면서 그들을 다시 계속 부르시죠. 그때마다 한 번씩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한 시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혼인 관계가 그래서 파탄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보낸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주에게 빚쟁이에게 팔린 것과 같은 종살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됐다. 그게 5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사람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께서는 그러나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순종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요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한받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에게 있는 모든 자원과 선택권을 가지고 나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거든요. 위로는 선악과를 주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잇따라서 자신의 삶을 세워갈 때 인간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아담이 그것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한 비참과 고난이 인간 세상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아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놀랍도록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성경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인간의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신약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무엇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근데 이게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담과 이어서 아담과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 위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것은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 죄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신약이 약속하는 복음의 능력, 효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값없는 무엇이다? 값없는 뭐라 그래?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구원은 값이 없대요. 제가 한두 번씩 암송해 드리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근데 이게 값없는 선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값없는 선물인데요. 값이 지불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에게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온전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인류에게 주기로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 값없는 선물인데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값없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하심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예견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순종하시는데 어떤 순종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도 당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50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죠. 온갖 육체적인 폭력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 수염을 뽑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끔 이제 아빠들이 수염 뽑으면 하나에 10원씩 뭐 그런 거 안 시키셨나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을 다 뽑으셨어요. 휴일마다. 저도 이제 몇 가닥씩 뽑아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수염이 이제 불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는 뽑고 또 면도도 하지만 이 당시 맥락에서는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겪으시는 이제 모욕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실 것이고 수치를 당하실 것이고 모욕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되어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디를 강조해서 읽는지 여러분 살펴봐 주십시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 다음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랍게도 그냥 이렇게 설명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내 등을 맡기겠고 내 뺨을 맡기겠고 내 얼굴을 결코 가리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당하시겠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뭐 전체를 보신 분도 계시겠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 또 사진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목회자지만 그 영화를 풀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거에 좀 약간 그런 잔상이 오래 남는 편이고 너무 극사실적으로 그걸 묘사하는 바람에 너무 제가 그걸 보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그 이제 짧게 나온 영상을 보면 야, 이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 예수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통, 모든 수치 모욕이 그렇게 영상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복음서에는 이렇게 언어로 문장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맞춰보란 뜻이에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너 맞춰봐라. 온갖 희롱과 조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시작. 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견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에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는 신약의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마치 오늘 이사야서에 예견된 것처럼 예수님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어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모든 사람에게 내어 맡기십니다. 처분에 맡기세요. 물리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폭력과 학대, 치욕과 수치의 자리에 기꺼이 임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모든 복음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그림으로 성화로도 보고 여러 가지 조형물로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옷감 같은 거를 하나 걸치고 계신데 그것은 약간 이렇게 가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형벌입니다.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이 얼마나 깊을지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올바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다 감당하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신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와 대신 죽는 이야기는 어떤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수고하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생하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신화는 어떤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러한 방식으로 신이 수고한다고, 그러한 방식으로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러한 방식으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신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구애하고 있다고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자기 개발이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신 하나님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신이 수고하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사야서에 그렇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수치와 모욕과 또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신 원동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서 5장 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앞으로 넘겨주실까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라 주님, 주 하나님, 주 여호와 자주 쓰는 표현이라 되게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sovereign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이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시지. 이 믿음이 예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이 대목에서 좀 멈춰서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1월 1일이고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셔야 될 텐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성도님들의 올 한 해를 살아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완벽한 평강으로 채움받도록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질서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에게 애매한 고통이 임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여러분에게 때로 모욕을 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사태에 마주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자신의 삶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새날,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과 덧대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살아가자, 이런 요청이 히브리서 12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갖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근데 그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 함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끝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여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으니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께서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올 한 해 또한 예수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주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제가 좀 비근한 일을 겪어서 잠깐 나누고 싶어요. 제가 요 전에 이제 삼일교회에서 만 7년을 섬겼는데요. 그 직장이라면 직장이겠죠. 교회를 섬기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도 이제 만만치 않은 일들이 몇 번 찾아왔습니다. 목회 일을 하더라도 성도들을 돕는 일, 교회 일을 하더라도 참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질서가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청년들도 이직 생각을 늘 하고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3년 차에 한 번, 그리고 5년 차에 한 번 세게 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가 더 교회를 섬기는 게 성도들에게 유익할지, 송태근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되게 자문하게 돼요. 그리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사표를 이렇게 품고 다닌다고. 하필 여기 안주머니가 늘 있더라고요. 안주머니가 있어 사표를 품고 다닌다고. 정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있는 게 좋을까요?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제가 느끼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상황보다도 제가 좀 그걸 크게 받아들이는 성향이더라고요. 근데 문득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띵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29년 직장 생활 하셨어요. 한 직장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직급이 높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성실하셔서 직급은 낮은데 직책은 높은 분이셨어요. 직급은 높게 인정을 못 받았지만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 모든 이제 사업체를 잘 돌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자기보다 늦게 입사한 분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진급해서 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상황과 마주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29년이라는 시간을 그 직장을 감당하셨을까. 그리고 직장에 한번 이전을 하면서 2시간 출근 2시간 퇴근을 하셨어야 하는데 새벽 6시에 찬바람 맞으면서 나가고 집에 돌아오면 9시 10시가 되어서 주 6일을 그러한 식으로 보내셨는데 오늘 아버지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위로도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 저는 3년 차 5년 차 때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커 보이더라고요. 정말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삼일교회 사역을 할 때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인데 아버지께서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전철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낯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렇게 참 쉽지가 않은데 아버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뎌내셨습니까? 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 걸어가셨을 그 모든 시간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참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도 이렇게 충만하게 차오르는 새로운 격려와 위로와 힘이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기억하면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 모든 예수의 자취를 너희가 마음에 품으면서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순례길을 살아가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깃드는 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걸어가시면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애씀과 수고와 고난당하심, 수치당하심, 모욕당하심, 그러나 그 끝에 주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사실 앞에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마지막 대목 50장 4절, 오늘 말씀의 첫 절입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앞으로 잠깐만 넘겨주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제자의 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우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배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느냐, 나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곤고한 사람을 말로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말씀 한 절 자막은 안 부탁드렸는데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공고한 상황에 있던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된 청년의 삶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그 곤고함을 말로 위로해 주시죠. 그게 예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너무나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께 인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 곤고한 사람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말의 힘과 권세를 예수께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신이 수고하는 종교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그것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수고, 인간의 헌신, 인간의 믿음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고난을 몸소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공고한 자를 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공고한 자를 강하게 말로 회복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진짜 찐하게 만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곤고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 잘 해왔습니다. 언젠가 또 때가 되면 1년에 1독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매일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저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시는 분, 공고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되도록 첫 시간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들이실 때 그 하루하루가 365개에 쌓여서 올해 말 송구영신 예배가 됐을 때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때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불러 일으켜 주셨던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쏟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자꾸 요즘에 이 찬송가가 이게 입에서 웅얼웅얼 하게 돼요.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의지하리.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 우리 4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나의 일상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힘주어 선포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의 하늘을 주께 맡기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십니다.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새 아침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도와주셔서 예수께서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정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섬세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의 흔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것,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종교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복을 빕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고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경험함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올 한 해 끝에 하나님을 향한, 또 뭇성도들을 향한 간증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심히 약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제자의 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며 걸어가는 올 한 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능한 자들로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동안 믿음이 약했던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치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알미 부족했던 분들에게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약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공고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약하고 곤고할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새해 첫날 주 앞에 예배하며 한 해를 주의 은혜에 의탁하기를 원하는 귀하고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또 이들의 앞날과 평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